나왔는데요. 네, 먼저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따르느니라. 예,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또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또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듣고 또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늘 상기시켜 주시어서 저희들 행하는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예, 동물들이 계속 나오죠? 많이 있는데 준비한 건 8장밖에 없고요. 예, 계속 띄워주세요. 이 동물들 중에서 인간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보통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 사람하고 닮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동물보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더 인간들과 많이 닮았다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양을 인간들에게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보여주세요. 예, 바로 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양을 비유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간하고 어떤 점이 많이 닮았길래 양의 비유를 하셨는지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보니까 양이 사람하고 많이 외모가 닮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양일까 하다가 어떤 그 특성이 있나 싶어서 특성을 좀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야생에서 사는 양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르는 양에도 각기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많이 개량된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생양하고 길러지는 양하고는 특성이 좀 많이 틀리고 성격도 많이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양은 인간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이 양에 대해서 그 양을 비유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특성. 첫 번째는요. 이 양의 시력이 무척 나쁘다고 해요.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10 디옵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눈이 참 상당히 나쁜 편인데요. 이 양은 1m에서 2m 정도 그 시야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고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풀이나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양이나 아니면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인데요. 그래서 양은 이제 쉽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양의 시력이 나쁜 것과 어떠한 것이 닮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보는 시력이 나쁩니다. 인간들도 이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인생을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인 어떤 귀신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두 번째로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멀리 볼 수가 없어서 방향 감각도 또 없겠죠. 저기 멀리 있는지 풀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야 이제 움직이는 물체만 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또 앞에서 또 가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또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그 방향 감각이 없지요. 우리들이 물론 영적인 또 시력도 나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살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 닥치는 것들만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 내가 진정 평안하고 그리고 쉼이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우리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늘 더듬거리고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늘 항상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네, 양은 또 잘 속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믿고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물체가 보이면 그것이 그냥 뭐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무리해서 이제 간혹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가 뭐가 이제 끼어들어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 물체를 따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길을 많이 잃기도 하는 그런 양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 잃은 양을 또 목자가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탈해서 나갈 때 훈련된 개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몰아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이제 잘 속아 넘어가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제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속삭이기도 하고요. 또 유익한 길이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양이 다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힘이 부족해갖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약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넘어지기까지 잘한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양이 스스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영상을 찾아놨었는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해 오질 못했거든요. 없어졌더라고요. 양은 이제 한번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러덩 넘어져서 이렇게 뒤집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몸에 난 털 때문에 이렇게 몸을 틀을 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보시면 이불 푹신푹신한 이불에서 이렇게 몸을 틀 때 잘 안 틀어지잖아요. 똑같은 현상으로 양도 한번 벌러덩 이렇게 뒤에 넘어지면 몸을 잘 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양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털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목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양이 이제 그때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귀의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물질이 주는 세상에 있던 그 풍요하고 안락함, 그리고 이제 내 육체가 편안한 것, 그리고 이제 명예, 권세,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넘어가지요. 그런 걸 이제 쫓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또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이제 저희들의 모습인데요. 양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양의 특징은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양이 한번 이렇게 벌러덩 뒤로 넘어져서 이제 목자가 와서 세워줬을 때 균형을 잘 못 잡는다고 해요. 그 세워주고 한동안 균형을 잡고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 오랫동안 붙잡아줘야 되는데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이제 양들이 그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금방 또 넘어지고 한두 발자국 가다 또 넘어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금방 곧바로 또 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이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세워주셔도 이제 곧바로 혼자서 일어서서 저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제 아직 이제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어떤 그 유혹들이나 힘을 물리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저희들에게 무척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편하고 나에게 더 쉽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세상에 또 많이 미련이 남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또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방어력이 제로다. 시력도 나쁘고요, 양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죠. 도망가다가 이제 금방 잡히기도 하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을 수도 없겠죠. 이렇게 보면은, 양은 방어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보면, 어떤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나 아니면 이제 독을 내뿜는다든가 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양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도 못 가니까 금방 이제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탈을 하게 되면 잡아먹히게 되죠, 늑대한테.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 곁에 서서 항상 양을 보살피게 되고 보호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귀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한 이제 마귀가 저희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걸 저희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마귀가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는 또한 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요. 귀가 매우 밝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앞에 6가지 보면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양이 어떻게 목자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면은 어떻게 목자를 찾아서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양이 다행히 굉장히 귀가 밝아서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밝아서, 근데 그것도 다른 목자가 아닌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서 반응을 한다고 해요.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다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리 안 나오나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신기했는데요. 예, 시력이 나빠서 이제 양 무리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 그 목자가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 양이 다시 합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또 그 내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내 영혼 깊숙이 이제 그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틀어서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제 양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많이 힘겹게 보입니다. 이제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마귀가 쳐놓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늘 걸어가게 되면 그 마귀의 덫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의 특징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도 많이 닮았다고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의 삶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그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흥하면서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분별력도 없고 또 시력도 나쁘고 영의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또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정말 목자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꼭 그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영적인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또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양들이요, 물론 아기 때부터 그것들을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양들, 큰 양들의
양들은 어려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고, 어린 양들은 다른 양들이 가니까 따라서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뜨신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마귀의 음성을 또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예수님 대신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돌봐줄 목사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는 양의 성향과 성격과 상태를 또 잘 알고 있고요. 어느 양이 잘 넘어지는지, 또 어느 양이 잘 길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느 양이 어떻게 아픈지, 이러한 상태들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제 그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보살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단련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분별할 수 없고 잘 넘어지는 우리는 주의 사저로 보내심을 받은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또 목자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이 굶주릴 것이고, 그리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아주 후회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서도 결국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후회를 하고 돈을 돌려주고 자신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또 보내심을 받은 목사님의 인도를 딱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잘 따르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깊게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고 너무 저의 고백인 것 같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시작. 미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